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우리 이제 복습을 하면서 우리 에베소서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에서에 나타난 복음의 절대성하고 지금 읽었던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지자들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절대적 표지는 표지는 여러 가지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예요. 절대 표지인 거죠.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그 다음 더 강하네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는 말은 다른 얘기를 진리를 말하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터가 누구니까? 그리스도 예수니까. 그러면 여기 있으니까 일로 가네요. 기억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전반부에 나갔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의 절대성이 여기에 연결이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살펴봤고 바울의 어떤 상처 하나라도 바울이 힘들었겠다고 말하게 한다고요? 못하게 한다고요. 바울 스스로 그건 누구의 흔적이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의 흔적이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을 전하는? 여기 나와 있는데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외에는 바울에게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면 무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무장은 전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살펴봤던 복음의 절대성을 통해서 어디에 속한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의 백성으로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무장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절의 중요함과 큰 의미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2장 19절이나 아니면 20장 이후에 나타난 21절로 봐도 그게 여러분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연결성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되는 거죠. 돼야 되는 거죠. 자, 교재 성경강론 16권 8646페이지 보겠습니다. 8646페이지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인데요. 먼저 그 개론을 좀 볼게요. 8646페이지. 에베소서에는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럼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살펴본 내용을 빼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기분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연결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거. 자, 그게 중요하죠. 방법에서는. 그 다음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는 교회의 생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생활은 전적으로 어디에 토대를 둔 교회를 말할까요? 하늘에다가 토대를 둔 거죠. 누구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교회,
사람의 이름, 사람의 소유를 말할 수 없는 교회. 자, 그거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부터 빌레몬서의 교회 체제라고 했을 때는 이 체제는 누가 하시는 일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 체제를 말할까요?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고 왔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통치하는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은 절대 표지는 뭐밖에 없어요? 절대적 진리, 복음의 진리밖에 없다. 이걸 꼭 잡고 이제 에베소서에서부터 이제 적어도 우리는 빌레몬서까지 가보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의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 864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 먼저 1장에서부터 2장은 신약교회 설립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신약의 반대말은 구약이죠. 구약에 여러분 신약교회라는 말은 구약교회가 있다는 거고 구약 전체가 뭐와 관계가 있다? 아니, 신약과 관계 있는데 신약교회라고 했으니까 구약을 보더라도 구약을 무슨 눈으로? 교회로. 왜? 신약교회니까. 그 예언은 무슨 교회로? 구약교회로. 그렇게 예언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성취됐다는 의미가 신약교회니까. 자, 3장에서부터 4장 16절은 신약교회의 성장을 통해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다는 것은 누구의 흔적이 아닌 누구의 열매로 꽉 차게 하신다? 인간의 흔적이 아닌, 공로가 아닌, 율법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충일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 충일하게 하는 게 땅에 속한 걸 말할까요? 땅에 속한 능력이 하늘에 속한 능력이 땅에 성취되는 걸 말할까요? 하늘에 속한 능력이 죄악된 세상을 지배하는 걸 말하거든요. 육의 몸인데 누가 전적으로 충만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 있다는 말은 하늘에 속한 능력이 땅에 꽉 찬다는 말은 땅에 있는 육의 요소들을 뭐가 다 지배한다? 성령께서 지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관념일까요? 가정교회 24시간 삶을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꽉 채워서 통치할까요? 굉장한 이 발상의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교회 무장을 통해서 살펴볼 때.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본문에 가서 보고요. 그 다음에 4장 17절부터 6장까지 신약교회의 실질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 무장과 관련된 본문도 여기에 나오죠. 자, 양쪽 가로가 있으니까요.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갈 것 같지만은요. 여기 볼게요. 그래서 성취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신약교회의 설립 앞부분에 우리는 창세전도 봤고 예수의 흔적도 봤고 복음의 절대성도 봤어요. 자, 어떤 것도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신약교회 설립은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죠. 정확하죠? 예, 절대성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루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어요. 창세전에 영원한 구속을 성취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뭐 해주셨어요? 인을 쳐버렸어요. 어느 경우에라도 바울의 사람이 되게 안 해요. 예, 바울이 아무리 자신의 그 기록된 대로 30번 이상의 자기의 흔적을 가졌더라도 그걸 누구 흔적이라고 말을 못하게 해요? 자기 흔적이라고 말을 못하게 해요. 누가 인쳐준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쳐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의 머리와 지체는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한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게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교회 설립의 실제를 보면 죽은 자를 살려서 세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뭐하고 직결됩니까?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를 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했다는 말을 빼면 신약교회 설립의 실제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거고 누구도 들어오죠? 이방도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아까 절대 진리라고 했죠.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했죠. 바울의 권위도 빼버려야 되고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뭐 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중매하는 자라고 하니까 무슨 일에만 몰두하도록 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 나중에 이제 기록하게 하는 일.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직분의 임무가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고 교회의 성장을 강구하도록 해서요.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육에 속한 걸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낼까요? 전혀 다른 양식을 공급할까요? 그게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이 하나로 뭘 시켜요? 통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몸이지만, 땅에 있는 몸이지만 어디에 있는 양식으로 갖다가 먹여요? 하늘에 속한 양식으로 먹여요. 그게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신약교회의 사도에게 직분을 준 것이고 신약교회의 조직을 은사 따라서 직책을 맡겼어요. 왜? 그 몸을 관리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처럼 먼저 깨달은 자가 그 다음 자를 돌봐주고 형제로 제자로 그렇게 돌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생활에 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교회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교회의 신앙생활은 성부 하나님과 전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오직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만 키워가시는 그 교회 생활에서 자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의 몸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혈육의 부모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 땅과 통일되고 본문에 나옵니다만 꽉 찼다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한 것을 교회의 이 관점으로 본다라면 누구의 영이 꽉 차서 통치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영이 꽉 차서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육의 몸이 연관되어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만 꽉 차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나 지체들에게, 권속들에게도 꽉 차 있는 걸까요?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자신의 그 돌보심이라고 하는 게 당신의 방법대로 이제 통치를 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자녀를 대할 때 이런 창세전 관점에서 자녀로 대한다고 했을 때는 육의 관점에서 자녀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신앙생활에서 새 사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의 관점에서 자녀같이 산다는 말은 누가 손댈 수 없는 누구의 자녀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지혜자로 살도록 알려줘요. 그럼 하늘에 속한 지혜자를 산다는 말은 무엇을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빼고는. 그럼 진리의 말씀이 빠져나가면은 나는 누구의 눈으로 자녀를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죠. 꽉 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말할 때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삶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가정생활이고 가정생활의 본질은 가정교회인 거죠. 아까 뭐 한다고 했습니까? 꽉 차고 충만하게 했고 하늘에 있는 걸 뭐 한다고 했으니까? 통일시켰으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바울이 원하는 방법대로 떨어져 있던 고린도 교회를 온몸으로 다 뜨겁게 맞아주는 방식, 서로 화해가 되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면서 서로 좋게 지내는 그런 방식의 생활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냉정하게 그걸 끊어버리는 일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누가 통치하는 일이 더 완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이 완벽해져요. 그래서 6장에 가면 성도의 무장,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부터 발은 뭐라 그랬죠? 평안의 복음. 발은 평안의 복음이거든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나중에 여기 전신갑주가 나와요. 말 안 듣는 내 아들, 딸은 전신갑주가 없는 거죠. 성경 좀 본 나는 전신갑주가 되는데 저렇게 공부 안 하는 쟤는 전신갑주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무장의 능력으로 복종시키고 다스려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임무를 가정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안 돼요? 권사님 지켜볼 거야. 나중에 명령하는지 안 하는지. 아이 너무 순수하고 강력해서요. 에베소서만으로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것 가지고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복습하는 시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예. 큰 덩치의 연결로만 가더라도 여기서 함부로 뭔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은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교회의 이 모습과 개인으로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피는 것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전신무장을 시켜주신 그 상황과 이 상황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창세전 상황을 보여주는 것과 관계가 깊을까요? 바로 그게 그걸까요? 바로 그게 그거예요. 머리 구원의 투구부터 발끝, 그러니까 머리카락부터 발가락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하는 그 비밀이, 그 내용의 의미가 언제 있었던 누구 안에서 자녀된 사건이에요? 창세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의 사건과 6장에 나오는 완전무장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의 투구와 평안의 복음을 신고 있는 온몸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에요. 바로 그게 그 사건이에요. 바로 그게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창세전 사건도 그렇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온몸의 사건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셨던 절대성을 그대로 더 심화시키고 양육시킨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걸 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 속에는 어느 누구의 어떤 흔적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어떤 것도 상처 하나라도 바울의 것이라고 말 못하게 하도록 깨닫게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갖는 진리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이게 관념적인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한 사건이라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순간 하나라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바로 무장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장과 6, 자, 오늘 공부하셨으니까 아까 로마서 1장하고 로마서 1장 첫 부분과 로마서 마지막 끝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어디에 있는 실체로 묶여져요? 하늘에 있는 걸로 묶여졌죠. 그러면 지금 에베소서도 보시면 창세전에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 6장에 와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누구의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걸로 묶여진 걸로 보면 에베소서의 구조나 로마서의 구조나 갈라디아서의 구조나 똑같이 창세전의 근거를 두고 언약한 대로 성취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 강론집은 두 번째 단락에서 반드시 어디에 있는 사건? 창세전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이 언약과 성취가 됐다는 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틀 속에서 본문을 연결시키면 시킬수록 복음의 절대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사람이 할 수 있고 인간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정하도록 하는, 그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무장시키시면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로 바라보는, 깨닫게 하는 진리를 주신다면은 누구의 권위가 내 마음대로는 되지는 않지만 누구의 통치가 성취되는 걸로 그걸 온몸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은 쓰리고 가슴은 쓰리고 온몸이 불쾌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로 본다면 정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통치자이시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비록 어디에 앉아서 뭐만 보낸다 하더라도, 감옥에 앉아서 단지 글자만 써서 보낸다 하더라도 단지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무장시키는 원리, 그게 여러분 이른바 전통적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고생한 책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지엽적인 거죠. 그래서 옥에 갇힌 것을 바울이 뭐 한다고 합니까? 감사하다고 하죠.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다는 거죠. 왜요? 본인은 갈 수 없어서 본인이 고생하는 것 가지고 가면 본인 편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진리만 보내게 하고 진리의 절대성이 성도들을 주관하게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신약교회 설립에서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 성부 하나님의 예정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라는 말도 그래요.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내 자녀가 내 말 안 들었으면 그 순간에는 교회가 분리된 거잖아요. 진짜 누구 중심 생각이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속상하잖아요. 마음 아프고. 네.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거듭 얘기해줘요.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럼 바울은 여기서 사도 심부름꾼의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먼저 믿은 나로 하여금 전해주는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걸로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에베소에 있는 내 자녀들과 이게 아니죠. 에베소에 있는 누구와? 성도들. 그러면 누구 안에 있는 누구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럼 이때 편지가 권위가 있다는 말은 바울이 옥중에서 고생하면서 쓴 거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개입이 돼서 편지를 쓴다면 바울은 쓰면서도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마디마디마다 확인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 살폈잖아요. 편지하노니 바울에게 영광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감옥에 있다가 죽으면 은혜와 평강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닌 거죠. 이거는 불변의 은혜이고, 이 평강은 감옥에 몸을 묶어둔다 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바로 그런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감옥에 앉아서 1장 3절이 시작하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감옥에 있는 것도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죠? 감옥에 있어도요? 감사해요? 예.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 시간은 창세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뭐가 개입할 수 없어요? 시간세계 일이 개입하면 안 돼요. 제가 집에 큰애를 뭐라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니까 적은 애가 초등학생. 창세전 성도를 그러면 돼, 아빠? 근데 사악해서 할 말이 있었죠. 해도 너무하니 그렇지.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못 건드려요. 그죠? 건들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대충 건들게 했어요. 절대로 못 건들게 했어요. 절대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못 건들게 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조금만 액션을 취하면 누구 편이 다 되니까. 사도 바울 편이 다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감옥에 보냈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가 12번 나와요. 1장에만. 그러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단일 본문 중에 가장 많이 그리스도가 나오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에요.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는 이럴 때 아버지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본질적인 거룩성이에요. 시간 세계를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나오죠. 누구의 아들이?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일단 끊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요거하고 복음의 절대성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직결되죠. 복음의 절대성이 절대성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아들인 것만 인정하는 거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아들인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유권과 내 지분이라든지 내 어떤 어떤 이익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자녀들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아주 단호한 말씀이거든요. 예. 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녀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죠. 막말로 누구 아들이니까 누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좀 약간 건방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잡아줘야 이제 말씀으로 권면할 수가 있겠죠. 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아버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맞네요. 협력을 통한 그 건덕의 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영광만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장의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무장에 오면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창세전에서부터, 그러니까 현재 고생한 바울의 모습에서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된다라고 하던 내용을 수없이 반복을 했는데, 에베소서에 오면 현재 눈앞에 있는 바울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정해졌다고 하니까 바울에게 어떤 마음도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이 가르친 창세전 하나님께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복음의 절대성은 에베소서에 와서 어디 계신 누구? 하늘에 계신, 창세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인 하나님만 남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장의 본질이고 시작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체제로 끝나는 무장에서도 그 체제는 내 기준에 맞지 않고 아시아 교회가 다 떠난다 하더라도 누가 세운 체제의 완벽함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 체제의 완벽함과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붙여보면은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뭐 나오죠? 디도서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빌레몬 나오죠. 진짜 빌레몬에 가면 바울이 만난 오네시모가 절도범이었거든요. 주인의 돈을 훔쳐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에 대해서 자신을 도와주는 형제로 만들어서 바울에게 만든 협력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빌레몬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있게 해요? 없게 해요? 없게 하는데, 바울의 권위에 눌려서 선생님이 하니까 말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인간적인 일이 돼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체제라는 거, 그러니까 그 체제가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내 물건을 훔쳐간 자가 사도와 동력자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체제예요. 다르게 말씀드려볼까요?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복음으로 유대교회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런 왕정국가와 성전까지 만들어줬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바로 시스템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의 체제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여야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완성되고, 유대인들의 성전이 붕괴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야 누구도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참 성전인 예수를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가 부르는 아버지인 여호와를 여호와로 부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체제 얘기할 때 우리가 뭔가 절 장도해서 잘 돌아가는 교회 생각 떨치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뭐가 안 들어오느냐? 빌레몬이 안 들어와요. 빌레몬에서 말하는 교회 체제, 교회 무장의 완성은
배신하고 내 돈을 가지고 간 강도짓을 한 죄송합니다. 놈이 뭐가 되는 체제예요? 그리스도의 동력자인 사도 바울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의 자식이 되는 체제가 교회에서 말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기분은 죄송합니다. 더럽게 나쁘지만 빌레몬의 기분은 엄청 나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빌레몬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회 체제에 대해서 오네시모든 사도 바울이든 누구에게든지 불만을 말할 수가 있게 한다, 없게 한다? 없게 한다. 할 말이 점점 없어지죠. 예. 예,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게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에서 빌레몬에 가서 교회 체제를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머리 대시고 통치하는 구조를 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교회론 공부가 하면 할수록 점점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에 복종하는 게 사람 마음으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교회 개혁론을 성경의 바탕을 두고 전하면 그 돌아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은사 말처럼 이건 이상이지.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상세한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 성경은 해 가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록한 말씀의 연결을 빼고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루에 만나는 고날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자, 8655페이지 1장 7절에서부터 10절 구속에 대한 기초와 성격 및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볼게요. 기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또 나와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아버지를 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아버지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지금 보세요. 주어가 누구 주어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인간 주어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1장 1절부터 1장 3절부터. 뭐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은 절대적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또 나와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것이라. 이미 예정되었고 때가 찼기 때문에 그게 드러났다. 여러분 경륜은 우리 선배들이 좀 물론 한문 세대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경륜은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지어서 관리하는 것을 경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이 오이코스잖아요. 오이코스를 관리하는 말이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는요 오이코노미아예요.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토피아 끝에 보면 이하가 붙잖아요. 이하가 붙으면 어떤 장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은 집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경륜으로 번역했는데 그 헬라어가 뭐냐 하면 이하가 붙어있는 오노코노미아예요. 아셨어요? 오이코노미아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방식으로 관리하는 집?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으로. 아까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줬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줬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여보낸 것은 실수하신 거죠? 아닌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는 못하고 절대적 진리만 보내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집을 그런 방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경륜이라 그래요. 그걸 원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래요. 그 어원은 같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 이건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 관리 방식,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관리 방법,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뭐라 부른다? 경륜이라고 해요. 그 에베소서를
저희들이 대학 2학년 때 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너무 좋으니까 그야말로 뭐 구원론의 문제를 다 해방을 시켜줬으니까 친구들끼리 이제 에베소서 1장 먼저 외우고 뭐 밥 사는 내기도 하고요.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어디 가서 걸리냐면 당시는 헬라어 찾고 이런 걸 못했어요. 경륜에 가서 딱 걸리는데 철학을 공부하는 나도 이런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경륜이 뭐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형제교회 사람들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또 경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면 자유의지를 말하거든요. 창세전도 얘기를 하고 그 형제교회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기가 처음엔 통하게 되는데 끝에 가서 생활로 가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륜 개념을 알려고 하다 보니 아까 우리 복습도 했지만 이 단어 하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집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관리한다는 게 배경이 있지 않으면 이 개념이 바르게 설명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그 줌 세미나에서 공부하는 그 세 번째 단락 공부를 하는 게 이런 안내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경륜이라는 말을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어느 부분들이 다 바탕이 되어야 된다? 전체가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이 공부를 우리가 지금 이 강론주 세 번째 단락에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다시 볼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뭐 어떤 거냐 하면 그 기쁘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자, 뒤에 걸 먼저 볼게요.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을 해 놓았어요. 어떤 예정을 해 놓았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때를 정해 놨어요. 그리고 그 정해 놓은 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집을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어디에 넣어서, 자, 실제로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을 어디에 넣어서, 여러분 감옥에 넣는 게 교회에 유익해요? 감옥에서 빼내서 자유롭게 그 철장문도 막 열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교회에 유익해요. 철조망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넣은 것은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은 경륜, 하나님의 직관리 방법은 누구를 어디에 보내고? 바울을 감옥에 보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 절대 진리로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뭐 자녀들과 진리를 나누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야다라는 말은 누구 방식대로 지금부터 말하지 말자. 우리 방식대로 원하는 대로 교회를 말하지 말자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제 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이제 원사님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대로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타난 의미를 모르면 그 개념으로 소통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 경륜도요. 제가 볼 때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새 번역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곳곳에는 이 번역을 다르게 많이 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도 이제 번역하게 되면 다른 언어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경륜 속에 좀 어떤 신적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대로 된다는 것이 반영이 된다면은 어쨌든 그 의미를 살려서 전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해하기 어려웠던 개념인데 너무너무 선명해졌습니다. 오이코노미아. 내가 세운 집 누구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포기한다? 절대로 포기 안 한다. 하지만 방법은 내 방법이다. 바울을 감옥에 보내고, 자, 디모데 후서까지 쓸까요? 아시아 교회를 다 뭐하게 하고 다 보내고. 그게 내가 관리하는 내 집 관리 방식이다. 이게 바로 오이코노미아 경륜입니다. 자,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자, 여러분 10절이 진짜 죄송합니다. 요즘 쓰는 말로 대박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럼요, 하늘에 있는 것은 창세전에 정한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육의 몸을 가지고 공중권세에게 사로잡혀서 그냥 허덕이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그 안에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된다?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중에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개념이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전신에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경륜요, 하나님의 집 경륜 방식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는 경륜 방식은 사도 바울의 발에 족쇄를 채워놓고 사도 바울의 온몸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늘의 정한 뜻대로 누구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한다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겁니다. 그럼 가정교회도 이제는 들어오시죠. 왜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었지?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절망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보내서 성도들을 못 만나게 한 것처럼 어떤 것도 인간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통치자 된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방식의 집관리 방식, 그 경륜을 이루게 하려고 그때 그 일이 가정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요, 때가 찬 경륜이 천년왕국 때 생육하고 번성한 악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에덴 동산을 회복한 하나님의 교회 천년왕국을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겨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게 만들어요.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때가 찬 경륜, 내 집임으로 내 주권이 드러나고 나의 통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까이 있는 가정교회를 내 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집임으로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 최종 승리도 반드시 이 경륜의 방식이 그대로 뭐 된다? 이루어진다. 설립 단계에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졌죠. 쫓기면서 전파. 그게 이 경륜. 내 교회니까, 내 집이니까 누구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그래서 모르겠어. 너무 자유롭습니다. 사실. 아프고 힘들고 별 것 없는 존재가 맞지만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를 따라갈 경우에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자신이 없게 해주실 것 같아요. 다른 건 투덜투덜 겨뤄도 지금부터 이제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가정이 어떻고 저떻고라는 말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뭘 알게 하면 경륜, 하나님의 집임으로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한다는 오이코노모스, 이 하나님의 직관리가 깨달아지면 그래서 바울을 옥에다 넣으셨구나. 그래서 천년왕국 때 생육하고 번성한 것까지라도 이 지상에 어떤 낙을 누리게 될까 봐 전부를 사단에게 맡기는구나. 욥을 조금 맡겼어요. 진짜 무자비하게 맡겼어요. 그럼 예수님은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방법대로 운영하시는 방법, 그게 경륜입니다. 이거 진짜 글로 써도 성경 전체가 들어오는 중요한 주제라고 봐요. 그 방식 속에 인간에게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누구 이름이 꽉 차게 돼요. 머리털 하나는 내가 좀 만지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없애버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이름만 꽉 차게 해요.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된다? 그게 통일입니다. 그걸 나중에 여러분 2장 20절에 가면 충만한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 이름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 관리 방식, 오이코노미아. 자, 1장 11절에서부터 12절 보겠습니다. 구속에 대한 동기 및 결과로 인한 최종적 목적을 알려줍니다. 최종적 목적은 내 머릿속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에 속한 때가 꽉 이루어진 거니까 누구 이름만 부르게 될까요? 예. 그러면 이게 복음의 절대성과 예수의 흔적하고 연관이 조금 돼요. 그게 그거예요. 예,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이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이게 경륜이에요. 모든 일을 본인이 지은 지음으로 본인이 그대로 본인의 주권대로 해가시는 자. 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뭘 입어? 예정을 입어. 바울 감옥 간 것은 빼고? 아니요. 바로 그 방식으로. 바로 그 방식으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또 나와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이 뭐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되게 요즘 많이 강조하죠. 되게. 뭐가 되는 원리다? 뭐는 뭐고 뭐는 뭐지만 뭐가 되는 것은 뭐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는 물과 포도주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라는 말이 똑같은 동사인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이고 공중권세에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공중권세에 잡혀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방인이 뭐가 되게 된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녀가 이미 유산을 받아서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와서 공중권세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오직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직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 그래서 누구만 찬양하게?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되라가 아니에요. 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보내고 사도 바울의 무엇만, 편지만 보내도록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예. 자, 성령의 인치심 통일됐으니까요.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어디 계시니까?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통일되는 일이 어디에 일어나요? 하늘과 땅에 통일되는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이코노미아,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는 비밀을 성령께서 도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찍어준 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빨리 가셔서 식사 대접하시는 거 잘 받으시고 말씀 더 보실 거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부족한 입술로 또 같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며 아름다운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홀로 어떻게 하실지 언제일지 모르며 홀로 지내는 요양원에 계신 많은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진리의 말씀만 보며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동력자도 있고 지체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이 우리 방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낙담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록하신 말씀 깨닫게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